이번 주 우리 호산나 유튜브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중에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24장 지난주에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25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말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하는 풍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결혼하면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서 살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말하는 약혼식이라는 걸 먼저 하게 되어요. 그리고 신랑이랑 신부랑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요.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한 후에 신랑의 아빠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럼 신부 집에서 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신랑 집에 와서 다시 잔치를 해서 그렇게 해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는 등을 들고 가는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어요. 신랑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동차나 또, 타고 가야 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가요. 멀리 있는 곳에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신부들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신부는요 신랑이 데리러 오기 전에 미리 단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옷도 갈아입고 그러면서 잠을 자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해야 할 일, 딱 하나만 신부가 하고 있으면 신랑을 맞아서 신랑이 준비한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이때 신랑을 위해서 처녀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냐? 등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등을 이렇게 캄캄한 밤에 신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지혜로운 사람 5과 지혜롭지 못한 5명이 10명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을 어귀쯤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언제 올지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가 너무 피곤하여서 깜깜한 밤이 되어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고 하였어요. 5처녀만 미련한 신부 5처녀만 잡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모두가 더디 와서 다 존다고 졸며 잔다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되도록 오지 않아서 잠이 든 신부들이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들이 있는 그 동네까지 와 있을 때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졌어요. 자, 이때 신부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슬기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들은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하였어요. 몇 날 며칠 걸려서 오기 때문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기름에 등잔에는 기름이 다 말라 없어져서 태워져서 불빛을 낼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슬기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맞이고 갔어요. 옛날에 등불, 전기가 없었을 시대에는요, 이렇게 여기다가 기름을 담아서 여기에 불을 지피면 기름이 없어질 때까지 여기가 환하게 불을 비추는 게 생겨 있는 바로 이 불 피우는 도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담아져 있는 거 말고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5명은 어떻게 했어요? 등을 가지고 왔어요. 등이 아마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자, 등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려고 하는데 등불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라고 지혜롭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와 슬기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밖에 기름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쓸 것을 사라 하면서 이때 당시 혼인잔치 할 때 온 마을에 큰 잔치가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이게 기름을 팔고 물건들을 파는 마켓들이 열린대요. 그러면서 알겠소 하면서 이렇게 등을 준비는 했지만 기름을 준비 못한 그런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성 안에 신부들이 슬기 있는 신부들은요 이렇게 기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등불을 밝게 비치면서 신랑들을 맞이하러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근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문이 굳게 닫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신부들은요 굳게 닫힌 문을 쾅쾅쾅 두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가 이제 왔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이 안타깝게도 정혼한 약혼한 이 신부들은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리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부들은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어요. 그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예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날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지 예수님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가 오나 보다 그때가 언제 올까 하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요. 그 기름 준비하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 랩런트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양식을 나눠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은 아주 작고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준다면, 그곳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서든 학원이나 또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 때 누구를 항상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을 만나는 그런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슬기로운 5처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들처럼 이렇게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려서 하나님 복음 전해야지. 또 내가 노래를 잘 많이 배워서 이렇게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께 복음 전해야지. 이거는요, 어쩌보면, 아직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은요, 노예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쵸? 보디발이 변했고 또 감옥에서 그 들어간 자체에서도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많은 장관들을 살리는 그런 237 전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리지만 지금 유치부 시기 때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시기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도, 또 우리 랩런트들이 밥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날 그때가 오게 되면요. 우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바로 서밋타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일 속에서 랩런트들이 열심히 재밌게 노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랩런트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빛, 생명의 빛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이번 주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하나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잠깐 설명해 줄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먼 외국에 나가기 전에 종들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주고 외국에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세 명의 종은요,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모으게 됐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사람은 4달란트를 모으게 되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래 주인이 그 준 대로 이렇게 갖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 5달란트 먼저 받았던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 5달란트마저 다 너의 것으로 주겠다 하면서 10달란트를 이 종에게 주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달란트를 주셔서요. 제가요. 2달란트를 더 모아서 4달란트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달란트의 개수를 따진 게 아니에요. 가진 거 그거 가지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도자의 삶을 산 이 종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면서 그 달란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주인이 주었어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 주인이 정의로운 사람이 생각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벌어들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인님이 심지가 곧아서 제가 1달란트 받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땅에 숨겨놨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우리가 즉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세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조금 더 뭔가 더 많아져서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주인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렘넌트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늘 붙잡고 있지 듣고 있지만 말씀을 나의 것으로 지금 만들지 않고 지금 나의 것으로 누리지 않는다면 결국 미련한 슬기 있는 자가 아닌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날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정시예배 축복 누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줘야 될 귀한 양식, 바로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 요절도 이번 주에 엄마랑 같이 암송도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붙잡으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죄악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구나. 라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자꾸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성민 예배 드리면서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지? 우리 렘넌트들? 네, 정시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미션을 아주 잘 성공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예배 시간에 대답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슬기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늘 말씀으로 깨어 있고 우리가 가진 그 귀한 응답을 가지고 지금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먹는 것도 또 운동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하는 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방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릴 행복한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능력을 잃게 하게 만드는 이 시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 받은 것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정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또 우리 주변에 복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전도자의 삶으로 항상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